오늘 잘 모르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잘 모르는 지역명이 많이 등장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 이름보다도 직책 위주로 한번 구분해 보시고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내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이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것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신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함의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벳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스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네, 이 수많은 지역명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 더군다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헤아려야 할까요? 그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20대 중반쯤에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나눴습니다. 사람 이름에 있어서 은혜 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누구의 아들 게벨이라고요? 우리의 아들. 제가 이거에 딱 꽂혀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라니, 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들이 공동체적인 이 개념, 그리스도의 몸, 그래 우리의 아들이면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우리는 사람 이름 우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 우리를 그냥 우리로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모르면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지 되게 난감할 텐데 우선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의 4장의 흐름은 앞서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것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를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높아질수록 듣는 귀가 어두워질 때가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담당할수록 자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자는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반대자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자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역적, 이렇게 모일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서 대부분의 리더자들이 자기의 말을 따라오지 않는 반대자들을 이단이나 신천지로 몰라서 내쫓기는 경우도 있죠. 이게 참 그러한 난감한 이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받은 것 다음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한 아이가 죽은 엄마에 놓고 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사장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지금 사장의 내용은 내각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즉 내부적으로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 사장의 뒷부분은 외부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열어져 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재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도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고, 외부적인 관계에서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수많은 나라와 평안을 형성하게 되는 이 나라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8장까지가 뭐로 이어지냐면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이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펼쳐지면서 외부적인 나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강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짓는 것에 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장, 10장 가면 더 나아가서 두로왕 히람이 찾아오고 시바 여왕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10장이 일단락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솔로몬은 부패하고 말죠. 그 어두운 이 말년의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기도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잘 헤아려지시겠는지요? 믿음 좋음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무대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좋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죠. 나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죠. 그 상황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는 그냥 나아갈 거야. 이렇게 무대포 정신으로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재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함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야 할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뚱땅지 같은 소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성도님들은 현실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의지해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내야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부부간에 다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또 남편이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하거든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현실을 더 잘 압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뭔가 끌고 가지만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녹록지 않죠. 그래서 현실과 신앙의 괴리가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래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래요로 우리의 현실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 4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을 세워야지 우리의 내부가 더 견고하고 강성해지는지를 끝까지 다 그 현실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을, 지금 제사장을 세웠죠. 3절에 보면 서기관과 사관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웠다는 건,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관도 역사를 보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옛적 일을 기억나게 하고 지금 현재 일을 기록함으로 왕이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면서 외교 관계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서기관과 사관입니다.
그리고 4절, 군 사령관을 세우죠.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령관도 세우고 나중에 제사장이 또 등장하죠. 이거를 한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앞에 제사장 등장했는데 4절에 제사장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등장합니다.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것은 최고 리더잖아요. 지방관장이 누구냐라고 할 때 7절부터 19절까지 각자 12개의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관장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12 지방관장들을 관리하는 이 전체적인 리더가 지방관장의 두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왕의 벗을 세웁니다. 근데 이 왕의 벗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3번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국내 대신도 세우죠. 국내 대신도 왕 옆에서 조언하면서 살림살이 하는 경제 쪽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감독관,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즉 살림살이에 있어서, 왕이 정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그리고 각 지방을 담당하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밀하게 세워갑니다. 이 체계를 구체화시킨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는 현실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야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현실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원화가 되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현실의 삶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이 나라가 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체계적으로 세워갑니다.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이유,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이유, 무대포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비전, 기도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현실 속에서 실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효과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제사장이 3번이나 거론되거든요. 원래 제사장 1번 거론하면 끝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은 앞서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도 그렇게 세워가거든요.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내각 구성을 보면서 좀 더 신앙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제사장으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앞서 처음 등장하는 직책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독과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세운단 말이죠. 여기서 혹시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실지 모르겠는데 아비아달은 앞서서 이 제사장직을 폐위당하거든요.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약간 아이러니를 보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되게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복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또 등장을 하는가를 헤아려 봤을 때 쉽진 않지만 이 사독과 아비아달 가문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등장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라 할 때 그 가문의 이 아들들이 다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왕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의 사람으로 세우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 왕 옆에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역시 정치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하는가도 잘 헤아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약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정치를 우선 잘해야죠. 정치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는 더 선호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에 대한 삶의 현실을 우리가 전혀 모른 채 명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시 교회 다니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정치인으로서 또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공적인 것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사장으로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다는 것,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 기도함으로 엎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신앙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기 와서 한번 부르짖고 속 시원하고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분위기 뜨겁게 달궈진다고 우리의 현실이 달궈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현실과 씨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내용을 현실로 구체화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녹아져 내려야 할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으시고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고 12지방의 관장들을 세워가는 걸 통해서 역시 시스템이 중요하다. 추상적으로 되지 말고 뭔가 체계를 세워야 한다. 체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으로 교회가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집해놓고 역시 체계가 중요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야지 라고 하면서 행정력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부분인데요. 1907년 때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부흥 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부흥 운동의 100주년을 삼아서 부흥의 운동의 원인을 뭐로 해석했냐면 회개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에 수많은 교회가 회개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흥이 왔나요? 그렇지 않죠. 부흥의 원인은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회개나 말씀 공부나 그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인으로 삼는지, 어떤 거에 매달리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행정력이 중요해,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해, 시스템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다간 하나님과 그것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것이,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원인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행정을 잘 세운다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운다고, 순장들을 세운다고, 여러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자 훈련 수료했다고 그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관계가 있고요.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나 그들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시스템 자체만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움직이는 걸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사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체계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체계가 다가 아니다. 여전히 그 모든 체계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엎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로 원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